오늘 본문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21페이지에서 522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10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등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벽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서문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이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초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틀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무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병장이라. 이 양반은 모든 노스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봉사를 한다.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줄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은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과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다같이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의 왕궁을 준공하니라. 예, 자기의 왕궁을 준공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 즉위 이후 4년 2개월 만에 기초석을 놓음으로써 비로소 시작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11년 8개월 차에 이르러 설계대로 성전이 준공되었으니 시공부터 완공까지 총 7년 6개월이 소요된 셈입니다. 특히 지난 설교에서 성전의 대략적인 건축 과정과 함께 성전의 규모와 거기 투입된 재료 등에 관해 살펴봤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저는 2가지로 꼽았습니다. 우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설계한 장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나십니까? 지적했죠? 다윗이 성전의 설계도를 작성하여 솔로몬에게 넘겨주었고
다윗은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따라서 성전을 설계했던 까닭에 출애굽 직후에 성막을 세웠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게 옳은 얘기죠. 또한 지난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 이것이죠. 건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었죠? 간단하게 이러하죠. 너는 내 뜻이 담긴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성전을 건축하는 와중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우선 성전 건축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의 명령을 외면하기 시작한 솔로몬에게 미리 경고하고 그를 순종의 길로 돌이켜서 다윗처럼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솔로몬이 물리적 성과에 도취하지 않고 자중하게끔 그리고 올바른 중심을 잃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건축학이나 건설업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기록된 내용이 아닐 뿐더러 또 다른 성전 건축을 부추기거나 물리적 성과를 마냥 찬양하기 위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이 건축의 규모와 화려함에 도취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열왕기서의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본문의 내용을 곱씹고 깊이 묵상하는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7장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넘게 걸린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왕궁 건축을 비롯하여 부대시설 확충과 각종 기구 제작에 돌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왕궁 건축은 6장의 성전 건축보다 더 큰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엄청난 물량과 인력이 동원됨과 동시에 여러 부대시설과 무수한 기구도 별도로 제작이 되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한 가지 본문에서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는데 바로 13절에 등장하는 히람이라는 인물입니다. 귀에 익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등장하는 두로의 왕이자 다윗의 친구로 등장하는 히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5장은 히람과 7장의 히람을 똑같은 이름으로 동시에 기록했지만 개역개정을 제외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같은 다른 성경은 그 두로왕 히람과 이 노스의 기술자인 히람을 다르게 표기를 했어요. 일부러 구분을 한 겁니다. 후람으로 번역을 함으로써 두 사람을 구분한 것이 다른 번역본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억지로 히람을 후람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역대서로 넘어가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히람이 아니라 후람으로 또 기록했기 때문에 최근 번역본들은 솔로몬의 건축을 돕기 위해 연달아 등장한 두 사람을 구분하려고 일부러 본문의 히람을 후람으로 표기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읽다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이 히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노스의 기술자인 이 히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어머니와 두로 출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고 노스의 대장장이었던 부친이 돌아가신 후 아마도 가업을 물려받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본문은 노스에 관한 지식이 누구보다 이 사람이 탁월했고 노스를 매우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인물로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금속 기술자였을 거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다음 주 설교에도 다시 한번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7년 6개월에 걸친 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 곧바로 왕궁 건축에 돌입을 하죠. 그런데 7장도 6장과 마찬가지로 건축에 관한 내용이 줄을 이루는 까닭에 읽기가 참 난해하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읽어보셨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하실 거예요. 자, 지난 설교처럼 그래서 주요한 내용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제가 네 부분으로 나눠서 간략하게 정리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아직도 대다수 교인은 성전의 건축과 완공이 솔로몬의 큰 믿음과 지혜가 빚어낸 결과라며 칭찬에 맞지 않는데, 우리는 지난 몇 편의 설교를 통해 이 일이 믿음과 선한 의도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끄집어냈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건축물자와 인력을 투입했던 작태와 함께 왕에 관한 율법의 명령을 깡그리 무시한 채 아내와 재물과 마병을 무수히 확보한 일을 신랄하게 비판했었죠. 그런데 저는 본문에도 그의 불손한 의도를 포착할 수 있었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과 다음 주까지 계속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왕궁을 건축한 기간이 성전을 건축한 기간보다 최소한 2배 이상 소요되고, 진물을 비롯한 다용도 목적으로 지은 별칭, 레바논 숲 궁궐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2배 정도가 큽니다. 게다가 자, 이 부분을 한번 화면에 나오는 도면을 보십시오.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겁니다. 지난 설교에서 본문에 기록된 성전의 규모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성전은 대략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5m인 길쭉한 직사각형 건물이라고 지적했었죠. 자, 그렇다면 2절에서 언급된, 오늘 본문 7장 2절에서 언급된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은 어떠합니까? 그 왕궁의 규모는 길이가 45m, 폭이 22.5m, 높이가 13.5m로서 높이만 성전과 같을 뿐 길이와 너비는 다 성전의 딱 2배 크기예요. 2배 이상의 크기예요. 그런데 솔로몬 주도하에 건축된 건물이 1절에 등장하는 레바논 숲 궁궐 한 채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집무실 겸 다목적용 궁궐에 더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왕궁을 하나 더 지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내로 맞아들인 이 바로의 딸을 위한 궁궐도 따로 건축하기에 이릅니다. 길이가 22.5m, 폭이 또 13.5m인 주랑이 뭐냐면 거대한 기둥이 늘어선 화려한 복도를 얘기할 때 주랑이라고 쓰는 것이죠. 게다가 재판정까지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한 건축물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채가 되는 거예요. 5채. 우리는 솔로몬이 왕궁 하나 더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지은 것이 왕궁이 3채, 그리고 다른 부속 건물이 2채가 더 있는 거예요. 큰 게. 5채를 지은 거예요. 5채.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 충분한 노하우가 쌓였을 텐데도 이 모든 건물을 완공하기까지 무려 13년이나 걸린 게 절대로 무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같은 걸 지으면 더 속도가 빨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13년이나 걸린 게 왜 5채를 더 지었으니까 이렇게 걸린 거예요.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정은 차치해 놓더라도 왕궁을 3채씩이나 짓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화려한 주랑을 건설한 일이 여러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무슨 상관일까요? 신앙적인 명분이 무엇인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도 찾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해도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건축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용도로 쓰일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굳이 필요한 건물인가 할 때 다 X라는 거죠. 그나마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전시용, 과시용이죠. 전시용, 과시용.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과 최대의 규모로 이루어진 건축을 통해 솔로몬은 자신이 통치자이자 재판자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한껏 고취시킴과 동시에 건축물 자체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과시하고 싶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딱히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궁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사용하던 다윗의 왕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왕궁에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만들었죠? 다윗을 위해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왕궁을 건축한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한 두로왕 히람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건축했을 때 어설프게 만들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전만큼 다윗의 왕궁을 지을 때 사랑하는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기에 그만큼의 정성을 쏟아서 다윗의 왕궁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거 다 제쳐놓고 자기의 왕궁을 따로 지었다니까요. 따라서 왕궁을 세 채씩이나 건축할 필요가 없었고 굳이 손을 대자면 증개축 정도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세월이 조금 몇십 년 지났으니까 아버지가 살았던 왕궁이 그래도 몇십 년 묵었으니까 그냥 보수 정도 하는 걸로 충분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본문의 왕궁을 비롯한 건축 이야기에 어깃장을 놓고 싶은 이유는 역대서에 기록된 솔로몬의 고백이 영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5장에도 짧게 언급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역대하 2장에서는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벽에 붙여놓을 만한 요절이죠.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고 높은 분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로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 게다가 하늘 위에 하늘도 주를 모시기에는 좁습니다 하는 고백은 성전 봉헌식을 기록한 앞에 이제 열왕기상 8장에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고백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만 놓고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뭐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한 건 참 잘한 일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위대한 신앙 고백에 걸맞게 살아가기는커녕 보란듯이 이 고백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산 솔로몬 자신이 문제죠.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열왕기상 3장에서부터 변질과 타락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과 거리가 먼 방식으로 중앙집권적인 통치 조직을 개편한 것은 물론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마저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했던 이 솔로몬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 더하여 7년 6개월 동안이나 부역으로 고생한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왕궁 세 채와 다른 건물의 건축을 위해 13년을 추가로 부역시킨 일은 솔로몬이 이미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훌쩍 넘어섰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사건이에요. 무엇보다 이 언급한 솔로몬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 왕궁 건축에 대입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신보다 더 큰 신인 시기에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겠다고 공언한 솔로몬이 아닙니까? 그런데 진물을 위한 레바논 숲의 궁궐을 성전 크기의 2배로 건축한 일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웃기잖아요.
하나님을 담으려, 크신 하나님을 담겠다고 자기가 큰 성전을,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가 거처하는 집무실은 어떻게 해요? 성전의 2배 크기로 지었다니까요. 크신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큰 성전을 짓겠다던 양반이 자기가 사용할 왕궁은 왜 성전보다 배 이상으로 크게 지었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세상에 누구보다 위대하고 지혜로운 군주이며 심지어 하늘의 하나님조차도 감히 무시하지 못할 존재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틀림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처음부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니죠.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즉부터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알았던 솔로몬이었습니다. 먼저 번에 3장에서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이 일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고백을 쉽게 풀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저를 왕이 되게 하셨지만 정작 저는 아직도 어리고 제 처신도 제대로 못하는 놈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아름다운 고백이기 이전에 이게 바로 사실이거든요. 15살에서 20살 사이에 왕이 됐을 텐데 당연히 어리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그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저 자신조차도 운신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이 이 정도로 바르게 고백한 인물이 성경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왕은 아내와 무기와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 하는 율법의 명령을 어기면서부터 그의 믿음은 서서히 변질하기 시작했고, 분명한 불순종의 행위를 반성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자기 합리화하는 일이 빈번해졌던 것이죠. 게다가 물리적인 성공과 형통이 계속 이어질수록 자기 합리화가 더 강화된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라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럴수록 점점 더 자아 도취에 빠져들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성공과 형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의 직무를 감당하겠다던 그의 말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보다 자신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한 말로 변질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성전보다 2배나 큰 왕궁과 여러 건물을 지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통치자임을 은근히 피력하고 과시하려던 게 틀림없습니다. 지나친 해석처럼 들리십니까?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열왕기상 본문이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배열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건축에 소요된 시간과 인력과 비용과 물자를 따져 기록한다면 왕궁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성전 건축보다 2배 이상 할애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더 많은 물자가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돼요? 이 13년이나 걸렸던 왕궁 건축과 그 부속 건물 건축에 더 많은 이야기가 할애되어야 되는데, 웃기는 거는 이거죠. 왕궁과 다른 부대 시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읽었던 오늘 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전부예요. 12개 구절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관련된 내용은 5장부터 6장까지 2장에 걸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7장, 우리가 읽었던 7장 13절부터 다음 장 8장 전체에 걸쳐 계속 이어집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가 몇 장을 차지해요? 최소 4장 이상이 차지가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왕궁 건축을 둘러싸는 형국입니다. 예. 시간 순서대로라면 왕궁 건축이 성전 건축 봉헌식 다음에 등장해야 되는데 일부러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렇게 편집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형국이에요.
실제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왕궁의 부속 건물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됐을 거라라고 추측을 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도 이렇게 다르죠. 예. 어쨌든 이렇게 지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전이 왕궁의 어떤 부속 건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 건축과 왕궁에 관한 기록은 물론이고 성전 안에 들여놓는 각종 기구 제작과 함께 성전 동원식과 거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는 무려 4장에 걸쳐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원래는 솔로몬의 왕궁을 비롯한 다른 건축물들이 성전을 둘러싼 형국이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왕궁 이야기를 에워싼 것처럼 기록을 해버렸어요. 성경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아주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너는 성전을 부속 건물처럼 취급해버리고 그렇게 네가 네 스스로 이런 건물들을 지었지만 나는 너의 기록을 그렇게 적지 않을 거야 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말았으며 마침내 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눌러앉은 악인으로 변질하고 맙니다. 솔로몬이 유별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타락한 죄인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가 멸망한 사례가 성경과 역사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특히 급속도로 발전한 건축 기술을 통해 하나님과 맞먹으려다가 사달이 났던 일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이 생각나셨다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자. 그리고 탑 꼭대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닿게 해보자. 이것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벌였던 계획입니다. 죄인들이 계획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해 보이자. 자, 이쯤에서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바벨탑 건축과 얼마나 닮았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노스의 기술자 히람이 제작한 이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에 관한 기록에서 그 어떤 감동이나 교훈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성전 앞에 세워지게 되거든요. 두 기둥, 노쇠로 만든 두 기둥이 말이죠. 높이가 한 15m에서 20m 사이 되는 기둥입니다. 특히 이 노쇠 기둥의 이름은 그가 세우리라 하는 뜻의 야긴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의 보아스로서 많은 설교자와 신자가 두 기둥의 이름에 감동을 받고 칭송하기 일쑤인데 처음에는 이 두 기둥이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하는 신앙 고백의 상징물이었을 테지만 나중에는 솔로몬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세웠다 하는 식으로 자신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내가 세웠다, 나의 능력이다 라는 상징물로 써먹었을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교회를 보십시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답시고 건축했던 무수한 예배당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찬양합니까? 아니면 이 엄청난 일을 주도한 담임 목회자를 칭찬하고 축혀 세웁니까? 당연히 후자죠. 안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지더라고요. 대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의 자리에 오른 솔로몬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의 업적과 명성까지 대신하려고 몸부림쳤으며 급기야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왕궁 건축 과정과 그 결과물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죠. 그러나 솔로몬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죠.
가진 게 별로 없고 죄송합니다. 가진 게 별로 없고 내세울 만한 위치가 아닐 때는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솔로몬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 여러 사람에게 각광을 받으며 가진 것이 차고 넘치면 누구나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으스대기 일쑤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솔로몬과 다르다. 절대로 내 믿음은 변치 않고 나는 이 믿음을 지킬 것이다 하고 자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위험 대상이에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고했죠. 제 힘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솔로몬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을 정도로 성공하고 형통했으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던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친형제들 앞에 정체를 밝히고 난 뒤에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형제들에게 아량을 베풀며 던진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 많은 권력을 행사할지라도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그분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게 요셉의 대답이었어요. 제가 형들의 목숨을 좌지우지 않지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은 과시욕에 사로잡혀 이것저것 건축할 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 이 요셉의 고백을 되새기며 잠잠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세와 위신을 과시하는 일에 몰두하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은 급격히 식어가기 시작했고 덩달아 백성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메말라갔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20년간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한 왕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왕이다 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칠까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역사관과 인식이 박정희와 전두환 같은 괴물을 숭배하게끔 이끄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 인식이 먹고 살게 해줬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 이게 대부분 그 사람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논리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내 왕궁을 건축하는 일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솔로몬처럼 변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과대 포장된 인물이 솔로몬이라고 확신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칭송을 받고 있어요. 전도서 그리고 잠언을 썼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건 반면교사로서 읽어야 될 내용이에요. 반면교사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내 왕궁을 건축하는 일만 몰두하고 있지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귑이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요셉이 고백했듯이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